오늘은 로마서 강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세보니까 55주를 강해 설교했습니다. 무려 1년 3주간이 걸쳤습니다. 책을 하나 떼면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책거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도전이었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가 오히려 한 책을 더 깊이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깨달을 수 있어서 저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 책에 함축된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가져다주는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알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얹히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기독교의 복음을 포괄적으로 또 더 깊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마음속으로 아팠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늘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부대침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직접 세우고 일정 동안 체류했던, 그러면서 목양을 했던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의 마지막이 되는 기원 후 56년경에 고린도에서 자기가 직접 세우지도 않았고 방문한 적도 없는 생명부지인 로마 교회에 서신을 쓴 것,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믿음의 행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의 조화를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준비된 로마 교인들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기고 로마 교회를 세계 교회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세계적인 믿음으로 승화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의 믿음과 실천, 이 행위의 조화를 통해서 삶을 준비시킨 결과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1장 1절에서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주님만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그 뜻은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요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요구를 낳기 때문에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 앞에 서 보니까 내 존재는 그동안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존재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왜소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작은 존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그 목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주님 앞에서 작은 존재, 주님 앞에 서서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도라고 자기는 우리를 그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의 부도덕한 모습들, 또 부족한 모습을 보거나 비합리적인 행태와 도덕적인 문제를 보고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사람을 왜 쳐다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놀랍게도 거꾸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를 보고 교회 다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사람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녀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를 보고,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16세기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사도 바울의 칭의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오히려 한국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강조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뇌물을 주고받고 비리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탈세하고 불의한 자를 감싸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등 이웃에게 해코지하고 공동체에게 해악을 주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목회자 책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사형리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 전도용의 사형리에서 말하는 구원의 그 수준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영접하는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정도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구원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행위, 의로운 실천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그런 믿음으로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쳐 주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리가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후예임을 자랑하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복음의 정서로 강조하는 한국 개신교는 사실상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 아니 오히려 의로운 삶을 방해하는 칭의론을 가르쳐서 의롭지 못하면서도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양산해낸 것입니다. 구원론을 겨우 사형리 수준으로 가르치는 한국 교회는 교인들에게 그러니 요구하는 신앙생활도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여 각자의 신자들을 성숙한 성도로 키우고 교회를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들의 공동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막과 빛깔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성장시키는 데는 미흡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의무만 잘 지키면 어떤 불의를 저지르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받고 천국에서 상급까지 받는다고 가르쳐 왔으니 이것이 중세 카톨릭 교회가 팔았던 면죄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칭의론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이 칭의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인데 그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칭의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말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상상수훈에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팔복. 근데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품성을 말하는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팔복을 이야기해놓고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들, 또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의 칭의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반쪽 복음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함이 없는 믿음만 양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를 저지르든 구원은 확실히 보장됐고 천국행 티켓까지도 손에 얻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저급한 칭의론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과 인격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이 말한 그 칭의론의 본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이 세상에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강조한 칭의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시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를 보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그 모양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자, 타고난 성질은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먼저 마음이 달라지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으로 꽉 감싸놓고서 뭔가 좀 달라지기를 변하는 것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버리고 이 버린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집어넣어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심장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심장 한 복판에 계시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바꾸라는 말은 내 마음을 빼버리고 그 빈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인격을 거기다가 채워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은 어쩔 수 없고 내 성격도 고쳐지지 않고 내 행동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성격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내 행동 양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으로 아직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각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무엇가 달라졌는지, 처음 교회 나와서 새가족으로 있다가 1년, 2년, 5년, 10년, 30년이 지난 내 마음,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고 지내오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달라졌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받은 은사대로 사역하면서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은사는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또 두 번째는 은사는 소중하다.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비교하지 말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로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덕을 이루는데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목에다 힘을 주고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겸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흩어진 디아스포라, 또 많은 타국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 생활 습관이 다 달랐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의 상호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음식물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자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그런 음식의 문화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날짜와 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구원이나 진리나 복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비난해가지고 형제들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허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서로 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서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그런 행동들을 표현할 때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건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디아포라입니다. 결국 아디아포라는 모든 행위나 윤리 중에서 성경이 직접 명하지 않은 것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다른 문화, 다른 역사,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과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문화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뭐냐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 간의 상호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를. 이제 마지막 오늘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 특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최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라면서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자, 최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지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비록 자신은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드디어 로마에 갈 수 있었던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막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 그 복음 전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누가 감히 바울을 죄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교회가 또 전교인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운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살림 운동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자세로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복음 하나로 넉넉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고 꿀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넉넉하고 건강해도, 아니 내가 가난하고 병이 든다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늘 당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능력, 예수 믿는 능력을 여러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후의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최후의 사명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을 축원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새로운 믿음의 여정으로 걷게 하시고 오늘 그 대미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증거해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순간에서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에도 하나님께 최후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행복했노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로지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